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사레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은커녕 아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갖지 못한 치명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평균치라는 것은 허상이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나 다 나만 빼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모든 사람이 종류만 다르지 다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또 그런 것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종류와 카테고리가 다를 뿐입니다. 근데 이제 사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를 했냐면은 대리모 출산. 그래서 이건 근데 고대 당시에는 풍습이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렇게 막 욕먹을 만한 짓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면은 여주인이 여종을 데려다가 남편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입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로 입양시키는 것이죠. 이것 자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으나 문제는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거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기만의 인간적인 방식을 썼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재앙이 되죠. 임신을 해가지고서 눈빛이 달라지니까 사례가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도망가면서부터 지난주 설교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16장 6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례가 멸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폈지만 조금 더 살펴보시죠. 여기서 멸시라는 단어는 미미한 작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걸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작은 걸 받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스크래치가 큰 거죠. 자존심과 감정의 상처가 큰 거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받기는 작게 받고 주기는 큰 걸로 줬습니다. 그럼 사실은 지금 누가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사례가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인간관계 갈등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옵니다. 저희 두 딸이 이제 싸우는 걸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툭탁툭탁 하다 툭 칩니다. 실수입니다. 고의로 친 거 아닙니다. 받은 건 멸시, 작은 것입니다. 근데 당한 다음에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3대 때립니다. 그럼 3대 맞으면 3대 돌려주니까 5대 때립니다. 그래서 자매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도 연인이랑 부부싸움 뭐 괜히 합니까? 뭐 민족의 복음화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겁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해? 내 말이 뭐 어때서? 야, 내가 없는 말 했냐?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게 오면 큰 게 가고 큰 거 받으면 더 큰 거 주고 이런 식으로 복수는 점점 더 큰 방식으로 리스폰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집안에도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학대를 못 견뎌서 하갈이 도망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도망갔다는 건 살려고 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부는 사방이 광야고 사막입니다. 그러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더 남부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갈이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익숙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거기는 사막을 건너가야 됩니다. 네게브 사막. 그러니까 간다는 건 죽는 겁니다. 임신부 여자가 임산부 혼자 간다는 건 죽으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려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죽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건 살려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죽으러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지금 뭐로 끝납니까? 하갈은 죽으려고 그랬다.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어떻게 끝납니까? 하갈이 죽으려고 도망갔다로 끝납니다. 하갈이 죽으려고 도망갔다. 7절에서의 주어와 서술만 보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두 개로 연결해 보십시오. 하갈은 죽으려고 도망갔다. 하갈은 죽으려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셨다. 이 정도면 그냥 설교 끝난 거죠. 죽으려고 했는데, 도망갔는데,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쫓아가셔서 그 도망자를 추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들은 내용도 좋지만 제목을 너무 위대하게 짓는 바람에 내용은 기억도 안 나고 저도 내용을 별로 인용하지 않는데 제목만 주로 인용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사람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게 딱 봐도 너무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간략하게 잘 드러낸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끝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망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사람은 죄 짓고 죽고 망했다,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래서 도우심이 아니라 구원인 겁니다. 건져주셨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삶이 힘든지 아십니까? 망하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돈을 잃을 것 같아. 건강을 잃을 것 같아. 관계를 잃을 것 같아. 나의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잃을 것 같아. 안 돼. 뭐가 안 돼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내가 끝나면 그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망합니다. 안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끝나도 그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맘 놓고 나는 약해져도 되는 것은 그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갈을 만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출발이 어디고 도착지가 어디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디서 왔어요, where from 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거 너무 코미디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겠어요? 네가 지금 너의 마음이, 너의 영혼이, 너의 실존적 존재는 어디 있냐? 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질문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져서 부끄러웠으면 그냥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전에 개그 중에 이제 영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심영래 씨가 했던 영구 없다. 없는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나만 웃기군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거는 꼬맹이들이 아빠 엄마랑 술래잡기 할 때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철학적 질문이죠. 네가 도대체 네 마음이 어디 있냐?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질문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의 존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느냐? 너 왜 죽으려고 도망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내 주인 사례가 나를 학대해서 내가 도망갑니다. from은 있죠. 내 주인, 여종, 지긋지긋한 현실, 도망가고 싶은, 도피하고 싶은 from이 있죠. 뭐가 없죠? 도착지가 없죠. 맞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의 운명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막 도망가는 사람들 있죠.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 있죠. 카드값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우리 집구석은 너무 지긋지긋해. 우리 엄마 진짜 너무 짜증난다. 우리 회사 너무너무 짜증난다. 아니, 나는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도망가야겠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오케이, 도망가도 됩니다. 근데 당신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인의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 좋은 데 가고 싶죠. 너 어떻게 가는데? 모릅니다. 마치 우리는 무릇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갑니다. 사실은 푸른 초장에 가고 싶은 거죠. 쉴만한 물가에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양이라서 하고서 가면은 벼랑 끝에 걸려 있는 겁니다. 늑대의 아가리로 자기 스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 도피처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살려고 간 게 아닙니다. 죽으려고 간 겁니다. 오케이, 원래 도망가는 사람들 심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혼할 때 어떻게 이혼하지 아십니까? 죽어도 상관없어. 뭐가 됐든 이 집구석보단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이혼하는 겁니다. 다들 도망갈 때 나는 더 이상은 난 죽고 싶어 하면서 죽으려고 가는 겁니다. 자살에 대한 욕구가 되었든지, 아니면 인간관계가 작살을 내든지, 사람 뒤통수를 치든지, 돈에 대해서 사고를 치든지, 아니면 어떤 엄청난 중독에 시달리든지, 크고 작은 도망을 갈 때에는 이건 사실은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죽으러 가는 겁니다. 아마 지금 하갈은 어디가 됐든 여기보다 낫겠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겠죠. 어디가 됐든 여기보다 낫겠지. 살해보다는 나을 거야. 광야에 가면, 여자 혼자 임산부 가면 죽는 겁니다. 우선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라서. 근데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사람을 만나면 더 무서운 겁니다. 그가 나를 겁탈하고 그가 나의 모든 걸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 죽으려고 간 겁니다. 오케이, 나 하나 죽는 건 그렇다고 칩시다. 내 뱃속의 아기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 승질이 나서 나 죽어도 상관없어 라는 명목으로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죽음으로 몰아넣는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파괴의 길로 지금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망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나를 파괴하고 그 주변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도망칩니다. 도망 끝에 낙원 없다. 낙원만 없는 게 아니라 나를 파괴하고 내 주변을 다 파괴해버리더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설교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있는 송파 캠퍼스, 성수 캠퍼스 모든 사역자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같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아마 1시 반에는 김영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명규 목사 설교하니까 운이 좋으시죠. 근데 김영래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에 한 구절을 썼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래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파괴하는 도피는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다. 반복되는 야식과 술, 인스타그램과 게임, 잠수 타는 것 등은 잠시 문제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도망은 자기 방어가 아니라 자기 학대다.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게 도망가집니까? 아니요. 결국엔 자기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도망치게 되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건 하갈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망치고 싶어하는 나와 당신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처음에 딱 우선 표면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 사례는 학대하는 부당한 악한 주인입니다. 왜 그 악한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학대를 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다 못해서 심판하기 싫으시면 이 하갈이라는 불쌍한 여인에게 좋은 파라다이스로, 낙원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서의 말로 표현하자면 2차 가해인 겁니다. 2차 가해. 안 그래도 당한 사람, 고통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마치 2차 가해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 속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식으로 얘기하세요? 어떻게 그 부당한 주인에게 저보고 돌아가라고 하세요? 이건 옳지 않죠?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이게 모두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갈에게 감정이입하면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당한 주인인 나를 학대하는 사례가 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너무너무 부당하다. 이건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죠?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뭐죠? 당신은 언젠가 어디에선가 가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과거에 가해자였고 당신이 지금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에서도 누군가에겐 갑이고 당신은 미래에 누군가에게 또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가해자가 되었을 때에도 도망가! 이걸 원할까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요. 또는 결혼을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여자친구 또는 여러분의 남자친구 가운데서 갈등이 생겨요. 근데 당신에게 어쨌든 크고 작은 잘못이 분명히 있어요. 우린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에게 크고 작은 잘못이 있어서 내 연인이, 내 배우자가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그 배우자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아내니까 제 아내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서 이제 남편 험담을 하는 거죠. 연인 험담을 하는 거야.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어. 나 이렇게 했어. 문 안 잡아줘서 내가 꽁 부딪힐 뻔했어. 진짜 막 문 열리는데 앞사람이 문 열고 하는데 지 혼자 얍살같이 쓱 피해가더라고. 그러더니 아싸 그러더라고. 난 부딪혔어. 막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만약에 당신이 그런 가해자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세상에 당장 헤어져. 이혼해. 누굴 만나도 그런 얼간이보단 낫겠다. 당장 이혼해. 그런 얘기가 좋을까? 아니면 야 그래도 네 남편, 네 아내,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가 봤잖아. 그래도 좋은 사람이더라고. 가서 막 잘 살아 이거사. 내가 네 친구라서 알잖아. 너 성격도 지랄 같아. 너무 너 못지않아 임마. 내가 네 친구잖아. 내가 니랑 10년 알았잖아. 양반이야 새끼야. 나 같은 너가 임마. 가서 잘 살아.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당장 헤어져를 원할까요? 돌아가서 복종하라를 원할까요? 내가 가해자라고 한다면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말을 원하겠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만약에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다가 보면 애한테 화를 내게 됩니다.
크고 작은 언어적인 또는 신체적인 폭력을 우리는 분명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사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고 유약한 내 자녀에게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언어 폭력을 쓰고, 심지어는 손으로 아마 궁뎅이 같은 데를 찰싹찰싹 때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딸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서, 우리 론이 초등학교 2학년이 아빠가 내 궁뎅이 찰싹찰싹 했어, 아빠가 나한테 이런 말, 너무 심한 말을 했어. 그럼 친구들이, 야 그래도 니네 아빠 좋은 사람이잖아, 니네 엄마 좋은 사람이잖아,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말을 원할까? 야 당장 집 나가, 보육원이고 낫겠다. 야 요새 보육원 좋대. 내가 너 112 대신 신고해줄게. 니네 아빠가 진짜, 니네 엄마 진짜 나쁜 사람이네. 당장 신고해줄게. 가. 야 보육원 요새 시스템 좋대. 가. 그리고 지는 집에 가는 거예요. 뭘 원할까요?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끼리 어울려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균질 상태나 진공 상태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파라다이스 세상은 없으면 죽어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끼리 어울려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관계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나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참아라, 견뎌라, 그리고 너에겐 인내의 훈련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멘. 10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여자에게 하고 계시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한 여성에게 임재하셔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첫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첫 여성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누구에게 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닙니다. 그 사례로부터 대리모 출산으로 착취당해서, 학대당해서, 모든 게 짓밟히고 임산부인데 도망가다가 죽게 되는 비참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갈아, 내가 너에게서 큰 자손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첫 여성, 그 놀라운 약속을 하신 여성이 일반적인 선 바깥에 있는 너무 비참한 여인, 모두에게 외면당한 사람, 노예,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산 한 여인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은 너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약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삶이 산산조각난 사람, 비참해서 죽어가는 사람, 죽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녀를 외면했을지라도, 광야에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하갈에게 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줄 거야. 이 전에 뭐가 있죠? 가서 복종해. 연결해 볼까요? 내가 너에게 놀라운 복을 줄 거야. 그러려면 너에겐 인내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놀라운 복을 줄 거야, 어마어마한, 너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줄 거야. 그러려면 너한텐 인내가 필요해. 그러고 보면 맞습니다. 여기서는 되돌아가는데 이 뒤에 가면요, 결국에 갈라집니다. 그러면 하갈은 혼자 청소년 청년이 된 이 아들을 키워야 됩니다. 여성 혼자 아들을 키우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모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겠습니까? 인내가 없이는 아들을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0여 년의 잠정적인 기간 동안, 벗어나면 죽는 거니까 차라리 죽지 않고 가서 인내의 훈련을 받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배려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무언가 좋은 거를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재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연이 있으면 우리는 좋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남들이 재능이 있어 보이니까 저 사람 재능이 있으니까 얻었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사람도 그 재능을 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기까지 끈질긴 뚝심과 인내를 가지고 갔는데 사람들 와, 저 사람 그냥 잘나가지고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운이 좋아서 뭔가 얻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우연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연은 무엇입니까? 뭐 그런 거죠. 금수저. 건물주 아들로 딸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 있으면 내가 좋은 걸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또 사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내가 어쨌든 금수저가 안 됐으니까 로또라는 우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크고 좋은 걸 얻고 싶어 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재능과 우연이 있으면 내가 좋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내가 없이는 절대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사실은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무협지, 무술 영화를 좋아해서 좋은 스승을 만나면 스승이 뭐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무술 가르쳐 줍니까? 아닙니다. 인내를 가르칩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 나르고, 내가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녀석, 뭐 항아리에다 모래 퍼놓고서 막 찌르고, 이거 너무 옛날 영화네. 막 그런 거 가르칩니다. 그럼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를 통해서 어느 경지가 됐을 때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최고의 셰프에게 가가지고서 내가 요리를 배워요. 그럼 가자마자 고든 램지가 오 웰컴 레시피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배웁니까? 맨 밑에서 허드렛 일부터 하는 겁니다. 그럼 참고 견디고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어떤 뚝심과 힘과 능력 같은 게 한 움큼씩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분량을 채웠을 때 비로소 기술이 위에 올라서게 되는 거고 재능이 올라서게 되는 거지, 인내가 없이는, 참고 견디는 능력이 없이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능력이고 인내가 어떤 성품입니다. 첫 번째, 인내는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인터뷰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뮤지션이었던, 지금은 이제 소천했는데, 신해철 씨가 어떤 청소년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청소년이 뭐라고 물었냐면요, 어떻게 하면 당신 같은 위대한 뮤지션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심플하게 솔루션을 줬어요. 아주 간단해. 네 방에서 매일 5시간씩 기타를 치면 돼. 너 기타 쳐? 예. 아주 간단해. 매일 하루에 5시간씩 네 방에서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냥 5시간씩 기타를 치면 돼. 이거는 마치 단군 신화에서 마늘을 100일 동안 먹으면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인내심에 대한 테스트와 비슷하죠.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 솔루션은 간단하죠. 5시간 동안 기타를 치면 돼. 근데 그거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재능이 없어서? 음악적인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인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걸 못하는 겁니다. 저 후배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그냥 설교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책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면은 너는 5년 후에 10년 후에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걸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내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그 능력을 유지해주는 그 칼자루, 칼집, 그 성품이 인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우연히 어떤 위치에 갔어요. 인내가 없지 않습니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참고 견디는 게 없으면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 쪽에서 2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제가 20여 년을 청소년 사역 쪽 이스인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한 청소년 사역자가 진짜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꼬꾸라집니다. 여자 문제, 돈 문제, 뭐 만났더니 성격이 거지 같대더라. 뭔가로 인해서 혜성같이 떠올랐다가 순식간에 꼬꾸라집니다. 이런 사람은 3년, 5년마다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없는 사람은 칼을, 손잡이를 들고서 싸우는 게 아니라 칼 날을 쥐고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손이 거덜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능력이고 인내가 성품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47이고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인간 면접을 제가 당하는 입장에서 면접을 보는 입장이 되었어요. 늘 가서 이제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이렇게 보는 자리에 있었었는데, 저를 잘 봐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간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면접을 받는 자리에 왔어요. 그럼 어쩌다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지원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뽑아야겠다. 그럼 쭉 내면 이력서 보지 않습니까? 다 화려합니다. 능력은 다 화려합니다.
그럼 그거 보고 대단하네. 와, 나보다도 훌륭한데? 그래서 너무 훌륭한 사람이 여기 왜 왔지?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별로 뭐 이력 뭐 했고 잘 안 봅니다. 근데 저는 뭘 중요하게 보냐면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얼마를 있었나를 봅니다. 물론 이제 이상한 담임 목사를 만나가지고서 빨리 나왔을 수도 있죠.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금방 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7년간 5군데의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저는 의심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한 군데 오래 못 있는 사람 아닌가? 이 사람이 우리랑도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참고 견디는 인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좋은 일을 도모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신에게 인내의 훈련을 요구하십니다. 참아라, 견뎌라, 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이라는 도망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고난이 왔는데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이거 고난이 와서 즐거워, 매저키스트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린 그 엔딩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피엔딩.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즐거워할 수 있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환난이 바로 환난 가운데 건지셔서 우리가 원하는 건 환난 뿅 행복, 이걸 원하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이게 없었으면 나는 참는 법, 나는 견디는 법, 내 이 고통을 해석하는 법을 나는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인내가 없었다면 나는 훈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만 배울 수 있는 스킬과 이때만 배울 수 있는 능력과 이때만 배울 수 있는 덕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단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 훈련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소망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굴에서 뛰쳐나가면 그냥 계속 호랑이로 사는 거지 인간이 못 됩니다. 마늘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신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도 인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참아라, 견뎌라, 그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다. 인내를 통해서 훈련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소망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아멘.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로 해라.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들으신다. 놀랍죠? 아무도 하갈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노예였고 죽으려고 도망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여인, 너무나도 불쌍한 비참한 여인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했더니 하갈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예, 맞습니다. 누구도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광야로 죽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듣고 계셨고, 하갈은 아마 그 광야에서 나는 이제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없어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계셨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도망가고 싶은 사람 또는 도망쳐서 나를 자기 학대와 자기 혐오의 방식으로 더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자리로 밀어넣는 사람은 아마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 나 혼자 그냥 내동댕이 쳐져 있어 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마엘, 당신의 고통을 들으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 드리죠. 저는 체험 전시 중에서
어둠 속의 대화, 북촌 쪽에 가면 어둠 속의 대화라는 체험 전시가 있어요. 그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어둠 속의 대화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어둠 속의 대화? 어둠 속의 대화? 네네네, 내리시죠. 그래도 꽤 가셨군요. 어둠 속의 대화 강력 추천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서울에서 할 수 있는 3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둠 속의 대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어둠을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한 어둠. 진짜 빛이 한 줄기도 없는 완전한 어둠. 특히 이게 좋은 게 연애 전에 썸 탈 때, 연애하고 싶을 때 여기 가시면 됩니다. 썸 탈 때. 들어갈 땐 남인데 나오면서 님이 됩니다. 왜냐면 너무 어두워서 서로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가운데 사랑이 싹 틀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아내랑 같이 제 친구 부부하고 넷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거기 다른 이렇게 커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플, 그다음에 제 친구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 6명에서 이제 들어갔어요. 지팡이 줍니다. 왜냐면 이게 시각 장애인 체험이에요. 빛이 정말 한 줄기도 없어요. 한 방울도 없어요. 완전한 어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좁은 길에다가 이제 커튼을 이렇게 열고서 안내하신 분이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럼 일자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쓰세요. 그럼 일자로 쭉 줄 서요. 그다음에 커튼을 딱 닫으면 캄캄합니다. 진짜 완전한 어둠. 근데 저도 처음 경험해봤어요. 완전한 어둠을. 시력 하나 차단됐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냥 온 세상이 어둠이니까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ENFP라서 굉장히 과감해요. 그래서 막 성큼성큼 가요. 근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쌉티니까 의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막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떻게 되지? 너무 무서워. 그러고 있는데 이쪽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로드마스터입니다. 이 6명을 2시간 동안 안내해주는 로드마스터가 거기 계세요. 그래서 이게 뭐 다리도 건너고 배도 타고 시장도 가고 집에 가서 평상에도 앉아있고 카페도 가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2시간을 처음에 출발해서 끝까지 안내해주는 로드마스터가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로드마스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 길을 다 이렇게 아세요? 그랬더니 한 2주 정도 있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2달 정도 있으면 뛰어다닐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인간의 감각이라는 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앞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으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앞에 있었어요. 제가 맨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서 자 가시면 됩니다. 뭐 앞으로 따라오세요. 거세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지? 뭐 어떻게 하지? 아내를 놓쳐요. 아내는 막 그냥 성큼성큼 막 가요. 그러니까 아내 이렇게 놓쳐요. 그럼 난 얼어요. 여보, 너무 무서워. 선생님 저 놓쳤어요. 그러면 모두 멈추세요. 근데 로드마스터가 모두 멈추세요. 맨 뒤에 아저씨 앞으로 5걸음 가세요. 하나, 둘, 셋, 넷, 5. 오른쪽으로 한 걸음 가세요. 오른손을 올리시면 앞사람 어깨가 잡힐 거예요. 진짜 잡혀요. 할렐루야. 거의 기적 같아요. 진짜로 잡혀요. 갑시다. 또 가요. 가다가 보면 또 안에 막 성큼성큼 가요. 또 놓쳐요. 선생님 또 놓쳤어요. 그러면 로드마스터가 맨 뒤에 아저씨 뭐 왼쪽으로 2걸음 가세요. 뭐 앞으로 2걸음 가세요. 잡힐 거예요. 할렐루야. 잡힙니다. 또 놓쳤어요. 하도 놓치니까 나중에 그 로드마스터 분께서 저한테 맨 뒤에 아저씨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제발 좀 잘 따라오세요. 죄송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대로 놓쳤어요. 근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냥 얼어버렸어요.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죄송해요. 저 길 놓쳤어요. 그랬더니 저쪽 갔던 로드마스터가 자 잠깐 기다리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혼자 어둠 가운데 딱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내 아내도 내 친구도 로드마스터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순간 바로 여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오른손을 올리시면 제 팔이 잡힐 거예요. 오른손을 올리면 팔이 잡힌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한 말인지 처음 알았어요. 진짜 잡혀요. 그래서 자꾸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보세요. 시각 하나 차단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인생에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감각되지 않는 거구나. 시편 23편 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가 진짜 너무 극심하게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시편 23편 4절을 놓고서 몸서리 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나 혼자 이 광야에 혼자 바람 맞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지독하게 어두워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아니요. 감각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거지 내 인생의 로드마스터는 반드시 여기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NIV 성경인가로 보니까 The Darkest Valley예요.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선 하나님은 감각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 계세요. 제가 이 어둠 속의 대화를 하고 나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내가 가야 하는 길 어딘가에는 반드시 로드마스터가 있구나. 두 번째, 로드마스터는 나를 안전히 출구까지 안내해 준다. 저는 의심이 많았지만 의심 많다고 혼자 어둠에 내동댕이 쳐진 게 아니라 로드마스터가 저를 안전하게 출구까지 안내해줘서 저는 빛의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도망갔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혼자 있는 하갈과 같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갈의 하나님이 당신의 길 어딘가에 반드시 있습니다. 마치 로드마스터처럼. 당신이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살피시는 당신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갈의 하나님이고 이스마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죽으려고 광야로 갔습니다. 죽으려고 갔으면 원래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게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그리고 이거 사례가 확대하긴 했지만 하갈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 너 그러니까 왜 감히 사례에게 대들어가지고 삶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냐? 넌 심판받아라, 죽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자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도망갔을 때 그 도망자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예수님이 복수했습니까? 아니요. 사랑을 확인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베풀어 주셔서 위대한 사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분명히 당신은 인생 어딘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절머리 나서 내가 더 이상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어야 돼? 저는 시편 139편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 위에 갔더니 거기 계시고 땅 아래 스올에 갔더니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갔더니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왜 가겠어요? 도망가려고 간 거죠. 진절머리가 나니까 됐습니다. 작작하시죠. 끝입니다. 그리고 새벽 날개 치면서 바다 끝에 갔는데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 불쌍한 비참한 도망자를 사랑으로 추격하시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9장 3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왜요? 죄는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광야로 도망쳐서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워 비명과 절규를 지를 때 그것은 그냥 사막에 있는 그냥 소음,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실 만큼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는 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는 가장 의로운 분이셨죠. 그는 죄가 없는 흠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흠없고 의로운 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나와 당신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와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절규하십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했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널 버리냐?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버리겠느냐? 난 버릴 수 없다 라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받으셔야 할 그 경청과 존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경청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면받으심으로 그분의 음성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픕니다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으신 것입니다. 내 아들이 아프구나, 내 딸이 아프구나, 이스마엘, 나는 너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아버지란다. 내가 너를 살핀단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그 날개 밑으로 피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주께서 우리를 살피시며 그 나라 영원한 돌아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